결혼, 가족, 어린이. 결혼 생활 중에 아내가 남편에 의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거나 혹은 그 반대 상황일 때 이들은 서로 떠나도 좋습니까? 떠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을 봉헌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일 경우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순교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결혼한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영적으로 보다 더 하느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까? 하느님 앞에서의 결혼 서약, 혼배 성사 등과 함께 가족의 축복은 새로운 가정을 강력히 보호해주는 은총이고 그것 중 어느 것이 결여되어 있을 때 필요한 힘과 결속력이 약해집니다. 하느님께 청하고 교회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모든 것이 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제가 연옥 영혼을 보거나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처 소재라고 부르는 두 곳에 동시에 있음과 같은 일이 결혼 생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한 배우자가 천사로부터 다른 배우자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녀는 보거나 들을 수 있고 간혹 배우자를 보면서 듣기도 하면서 보호받고 안내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고 이것은 거룩한 부부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죄 중에 있을 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도움은 적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빨리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보호로 돌아가라고 주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은 배우자가 아직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죽음의 과정을 통해 함께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진실되고 거룩하게 베푸는 사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느님께서 결혼을 축복하셨고 희생적인 사랑의 행위 안에서 항상 기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연옥 영혼이 이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혼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대죄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열매인 아이들을 주신 선물에 대해 영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충만함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사탄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자의 자궁을 파괴시키며 하느님의 계획대로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결합을 독살시켜 하느님이 주신 아기를 조각내고 있습니다. 연옥 영혼에 의하면 이 두 죄에 대한 보속은 곧 올 것이고 그것이 지구를 흔들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결혼의 50%가 깨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곧 이런 문제를 바꾸어 제자리로 놓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겸손하고 무죄하며 사랑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돌보실 것이며 사랑을 끝없이 모독하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혼동하게 하며 서로 결탁함으로써
진실을 왜곡시켜 혹독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기업체, 단체, 변호사, 마술사, 물리학자,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곧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하느님의 경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언지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내리시기를. 우리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옥 영혼이 교회의 결혼 소멸, 무효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네. 그들은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은 사면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 문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연줄이 있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사면이 쉽게 된다는 사실이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극도의 억압이나 감정의 한계와 같은 경우도 있고 결혼을 시작부터 무효화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을 가지고 완전하게 다루어져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옥 영혼이 그들의 가족과 교류하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했던 나쁜 행동이나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보속해 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연옥 영혼이 천국으로 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연옥 영혼은 가족에게 이것저것을 피하라고 경고하며 사랑으로 여러 가지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연옥 영혼이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부정적이거나 판단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보호하여 치유할 수 있는 말만을 합니다. 가족 중에 지옥에 간 사람이 공격이나 해를 주지 않고 가족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은총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지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태와 지옥에 있다는 것만을 알려줍니다. 연옥 영혼이 여성 운동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당의 제대 주위에 여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 이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다고 합니다. 여성도 자신의 직업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신의 가족이 소홀히 되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여자와 남자가 많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어린이나 배우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소홀히 한 사람은 후에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죄입니다. 현 서구 사회가 그들의 조부모를 집에서 내보내어 양로원으로 가게 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 연옥 영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흔히 그들은 그곳에서 물건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약물로 인한 치매나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말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극악한 죄에 대해 어떤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것은 대죄입니다. 조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기도를 잘 가르치고 세대 차이에
아름다운 다리 역할을 하며 평생을 통해 얻은 지혜를 얼마나 잘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집 밖으로 내쫓는 것은 사탄의 행위입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않고 안아주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만일 엄마가 육체적으로 그럴 능력이 있고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아주지 않는 것은 후에 아기의 감정 발달과 성장을 막는 것으로 큰 죄가 됩니다. 가난하면서도 여러 명의 자녀를 두는 것과 부자로서 하나 둘의 자녀를 두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결코 자녀를 주시는 하느님의 계획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십니다. 저는 재산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양쪽 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써 가난한 사람보다 저에게 더 많이 옵니다. 최근 카이로에서 있었던 국제회의에서 세계 정부가 인구 과다의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기적이고 잘못 인식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은행과 맞추어 하는 소리입니다. 대략 지구에는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중 3분의 1이 굶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소수의 탐욕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에너지나 음식이 고루 분배가 된다면 5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서구의 탐욕이 하느님을 경노하게 하였으며 하느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곧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인도의 아기보다 90배를 더 소모하는 아기는 누구의 아기입니까? 그리고 인구 과다를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양쪽 다 서구와 그의 은행들입니다. 탐욕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아기가 몇 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다른 일을 위해 아기를 장시간 떠나 있어도 됩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살 전에 아기를 혼자 떨어뜨려 놓는 것은 죄입니다. 그 나이 전에 생긴 상처는 무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있고 가장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연옥 영혼이 아이들의 체벌 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네. 몇 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독일 잡지 델 스피젤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연옥 영혼은 제게 어린아이가 매우 고집스럽게 말을 듣지 않을 때 살짝 때려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바른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살짝 때리는 것은 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곧 잊히지만 자신의 고집스러움 등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무의식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지적해 주기를 미루고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서 오히려 아이로부터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2~3살 때 매맞은 것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부모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으면 올바르게 행동하려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과잉 보호의 결과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체적인 폭력은 사랑을 거스르는 큰 죄이지만 나이와 장소에 따라 주의 깊게 행한 신체적 훈련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행한 잘못이 어른에게 행한 것보다 무겁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죄는 빨리 주의 깊게 보상해 주지 않으면 후에 아이들이 그런 행위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강한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폭력적인 행동, 거짓, 부정, 욕설 등은 쉽게 자손에게 되물림되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연결해 주신 아이와 부모 관계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소위 전문가에게 일임함으로써 많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도 연옥에 갑니까? 네, 갑니다. 그러나 물론 건강한 아이보다는 매우 짧습니다. 그 아이의 이해력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6세에서 12세의 아이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더 엄격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모도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권위적이면 아이들로부터 순종과 애정과 지지를 잃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권위적인 부모가 있으므로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부모가 좀 더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하느님의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것은 크리스천다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증거로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것에서 올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십시오. 부모는 오직 사랑뿐이신 하느님의 자비를 본받아 항상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자비와 상냥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가정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까? 가족이란 말은 오직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사회는 그와 상반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연옥 영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정의를 찾을 때 우리 가정 공동체의 정의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조상들의 후손으로서 계속되는 기도와 선행으로 조상들의 구원을 도와주어야 하며 자손들을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 평화롭고 건강하게 기쁨의 열매 맺는 삶을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물질적인 현대 사회 안에 있는 사탄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로부터 사랑이신 하느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빼앗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양과 치유를 주는 음식과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독이 들어있어 사람을 죽이는 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의도적으로 자녀들이 참 사랑과 애정 없이 살아가도록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진실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며 하느님의 권능과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크게 해를 입을 것입니다. 연옥에도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도 당신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네, 가장 어린 아이는 4살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흔히 이것이 추리할 줄 아는 나이라고 배우지만 그것은 사실 양심의 나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매우 아파서 죽음의 위험에 처해서 신부님께 고백 성사를 요청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큰 실수이고 그 주변의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4살 반 아이가 고백 성사를 보겠다고 한 경우를 알고 있으며 위에서 말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당신이 이 마을의 작은 아이들을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제 주변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옥 영혼이 학교에서 가르칠 것과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지속적인 사랑을 배우므로 성교육 또한 부모의 지도로 돌보아져야 합니다. 성과 사랑의 중요성을 영적인 문제로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주장과 힘에 의해 세속적인 전문가들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세속적인 가르침은 가족 공동체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TV는 많은 해악을 가져옵니다. 거기에서는 사랑과 성이 마치 소모하고 버리는 물건의 하나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왜곡이며
하느님의 참 사랑을 거스르는 대죄입니다. 살아서 변태 성욕자였던 연옥 영혼도 찾아옵니까? 네, 그들은 매우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아이들의 양심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표양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주 그들을 축복해 주는데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특히 정규 학교를 가기 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그분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마르코복음 10장 14절의 말씀. 연옥에 있는 아이가 당신을 찾아온 한두 경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11살 소녀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묘지에 촛불을 끄고 초를 가져다가 장난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연옥에 잠시 머물러야 했습니다. 저는 2개의 초를 밝혀줄 것과 그녀가 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 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더 어린 여자아이가 왔었는데 그 아이는 크리스마스에 자신의 쌍둥이 자매와 함께 마차를 탄 인형을 선물로 받았는데 자신의 인형을 망가뜨리고 혼나지 않으려고 쌍둥이 자매의 것과 몰래 바꾸었기 때문에 연옥에 있어야 했으나 저의 기도로 천국에 갔습니다. 또 한 경우는 아이가 연옥에 간 것 외에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2 가족이 서로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한 가정은 부자였고 또 한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부잣집의 어린 딸이 자신의 엄마에게 자신의 좋은 옷과 장난감을 옆집의 가난한 아이에게 주자고 졸랐습니다. 엄마는 의아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대답은 자주 옆집에 가서 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가 우리 집으로 놀러 오면 되지 않느냐고 했으나 싫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말렸지만 아이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허락하며 다시는 좋은 것을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아이는 밖으로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였습니다. 이틀 후 그 아이가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슬픔에 찬 그의 부모가 저를 찾아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연옥 영혼에게 물었고 곧 답이 왔습니다. 딸을 잃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들의 다른 한 아들의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보시고 계시던 그 가정의 어떤 것에 대한 보속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이제 곧 한 아이뿐 아니라 2 아이가 모두 하느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묘지에서 초를 훔친 여자아이와 관련하여 당신이 꺼진 초를 대신해 2개의 초를 켜줄 것을 요청받았는데 그것이 추가적인 보속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 당신은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인해 하느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부모들의 표양에 의해 좋은 행동을 본받게 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아이들에 관한 것입니까? 네, 주로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미사를 드리고 싶어 하며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들은 절대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며 아이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과 아이와의 교류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아이가 바닥에 무릎 꿇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가 이것을 막으려 하면 큰 고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더 맑고 순수함으로 하느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에 특별히 행복했거나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1930년경이었죠. 저와 제 오빠는 바바리아에 있는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때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주일 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 약속은 우리 오빠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거의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그 농부의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이 생겨 제가 간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농부 아내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자 그녀는 건강해졌으므로 저는 주일 아침에 성당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잔뜩 기대하고 있었으나 아침 9시가 되자 그녀는 다시 알 수 없는 두통으로 저에게 간호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그녀의 두통이 사라지고 저는 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어나와 아무도 없는 건물 뒤로 가서 평화로운 경치가 바라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미사에 또다시 갈 수 없게 된 슬픔에 몹시 울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얀 비둘기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저를 둘러싸고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풀 위에, 제 무릎 위에, 제 주변 모든 곳에 말입니다. 구름처럼이라고 하셨는데 몇 마리 정도였습니까? 최소한 100마리는 됐을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몇 마리인지 세지는 않았지만 제 주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시간은 머물렀습니다. 저의 눈물은 곧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행복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오빠에게만 말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내내 저희 오빠는 이웃 농부들에게 그 근처에 하얀 비둘기 떼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때만큼 감동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매우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알겠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부분 알려진 발연이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의 왕국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그들의 천진함, 자연적인 겸손, 의존성, 민감성과 신뢰가 다듬어진 어른들과는 다르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순수함을 보호하고 아이들로 머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아이들로 하여금 남용되고 거만하고 세속화되도록 만들고 물질 사회에 너무 일찍 물들게 함으로써 그들의 아름다운 영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있는 아이들을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갖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가운데 작은 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며 그것이 메주고리에서 성모님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성모님은 우리 마음이 작아지기를 원하시며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과 선물을 주십니다.